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며 다음은 화평하고 온화하며 간청을 잘 들어주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며 편파적이지 않고 위선이 없느니라. 자, 거기 보면 지혜라는 말이 나오나요?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 판단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영적 분별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자, 여기 있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화평이 첫째가 아니죠. 순수하고가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자, 여기 이 구절하고 같은 순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찾아볼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체 10분의 1을 주었으니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화평의 왕인 살렘 왕이라. 자, 히브리서 7장 2절도 의가 먼저고 화평이 다음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항상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곤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 여러분들 화평이란 말 알죠? 피스, 화평, 평안, 평화 이런 뜻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과 다툴 때가 있죠.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구령할 때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함이란 뭐냐? 영어로 purity인데요. 순수함이란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동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어 뜻을 잘 알아도 되죠?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일치된 내적인 깨끗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순수함과 의로부터 생겨나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화평이 나중이잖아요. 순수함과 의가 먼저고 화평이 나중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함, 의 다음에 순수함과 의로부터 나오는 열매 또는 그 결과가 바로 이제 화평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우리 말로는 이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표현이지만 화평이라는 뜻이거든요. 평안하시냐? 그런 뜻입니다. 그게 피스예요. 그래서 순수함과 의로움이 없는 곳에는 참된 화평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화평하기 전에 먼저 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순수함은 그 헌신된 자가 자기 마음과 행위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뭐예요? 본래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언제나 거룩함과 의와 진리를 세우신 후에 그 위에 화평을 주시죠.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서요 영적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죄가 제거된 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먼저 순수함과 의로움이 세워져야지만 진정한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진정한 화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아야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곧 평안인 것이죠. 화평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인데요. 이사야서 32장 17절.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리라.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리라. 또 의의 영향은 영원토록 평안함과 확실함이 되리라. 구약 시대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의의 행위가 화평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퓨리티, 순수하면 옳은 일을 하게 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아까 순수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마음 상태. 그것이 순수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온화하며, 젠틀이죠, 젠틀. 온화하다는 것은 세상 지혜를 가진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과는 달리 참을성과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언제나 온화하신 분이셨죠? 하나님의 온화하심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화하심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거. 그분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목적은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신 다음 죄악을 몰아내고 믿음 생활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징계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려는 데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이제 성장 과정에서 어때요? 부모님들한테 맞아본 경험 있잖아요. 혼나본 경험 있죠? 막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녀들 패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면, 다 매를 드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온화함인 것이에요. 애들한테 손을 안 대고 매를 들지 않으면 그것은 온화한 부모님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요즘 교육은 애들한테 손도 못 대게 하죠.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얻어맞았다 그러면 뭐예요? 막 당장 쫓아와가지고 부모들이 선생들 막 목을 조르잖아요. 잘못된 교육이죠. 그 다음 또 보십시오. 간청을 잘 들어주고. 자, 이 부분 이제 그 번역을 다 지금 그 한킹, 표준역, 흠정역 다 번역이 좀 이상해요. easy to be entreated, 그죠? 간청을 잘 들어주고. 영어로 하면 간청이죠, entreated가. 그렇지만 문맥상 간청을 잘 들어주는 맞지 않아요. 오히려 헬라어 번역이 정확하죠. 헬라어 단어는 유페이데스인데 잘 순종하는 이런 뜻이에요. 또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고한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당하고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겸허하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이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간청을 잘 들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문맥상 성경 전체의 맥락과 맞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이 어땠어요? 바세바와 간음해서 큰 죄를 저질렀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무릎을 꿇었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easy to be entreated라는 것이죠.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리에 잘 순종하는, 이것이 entreated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간청을 잘 들어주고,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 왕한테 뭐 간청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 이제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전체적인 성경 맥락을 보고 번역을 해야지만이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문화적인 습관, 또 자기네들의 관습,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단어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 단어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은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청을 잘 들어주고 그 옆에다가 뭐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또 진리에 잘 순종하는 이라고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며.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비와 선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냉정함과 냉랭함과는 달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는 법입니다. 편파적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위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9장 10절 보십시오. 잠언 9장 10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자,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원하죠? 그렇습니까? 뭐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이 멍청하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누구나 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이익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함과 순종을 낳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성경 보십시오. 지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혜의 본질을 밝히는 이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도 주어졌죠.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자, 여기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지식의 시작인 것이죠. 자, 지식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식은 어떤 사실들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진실과 거짓을 알 수 있죠.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 지혜는 뭔가요?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죠. 안다고 해서 끝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지식이죠. 그것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식, 그 지혜를 옳은 일,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죠. 그럼 명철은 뭐죠? 성경에서 명철은 욥기 28장 28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자, 그럼 분별은 뭘까요? 분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분별이에요. 다시 한번, 분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과 악,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구별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 뜻이죠. 영적 분별력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훈련된 감각으로 선악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죠. 영적 분별력은 영적 훈련과 성숙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 거짓 영과 성령을 구별하는 능력도 영적 분별력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라. 따라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 10절 말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 너희의 사랑이 앞으로 더욱더 넘치는 것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탁월한 것들을 검증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진실되고 실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절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나 두려워해야 돼. 그거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가까이 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읽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그러고 나서 그 사본은 그의 곁에 있어야 하리라. 그렇죠? 율법이죠? 그런즉 그는 자신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을지니 그로 하여금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이 율법과 이 규례들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게 하려 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또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굴 두려워하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려움을 떨림이라고 표현했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이 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 18, 20절이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출애굽기 20장 18, 2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하셨나요? 이후에 모든 백성이 천둥들과 번개들과 나팔의 굉음과 연기나는 산을 목격하였는데 백성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섰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도록 하여 저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이니 너희의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움이 있게 하려 하며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예.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후에 시나이산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압도감과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것이죠. 그렇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천둥이 막 울리고 번개 치고 나팔의 굉음 또 막 산에서 연기가 나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걸 보고 이제 진정한 공포심을 느낀 것이죠. 이때의 두려움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인간이 떳떳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으면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었죠?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두려움은 죄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섞여 있는 순수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순수한 공포였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의 핵심은 20절이죠. 20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려 하며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에 그쳐서는 또 안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기에 감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무서워서 사용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죠. 어린 아이들 보면 어때요? 막 젓가락 가지고 콘센트 구멍에다가 이렇게 막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감전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얼씬도 안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진정한 두려움은 뭐예요? 전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감전이 안 되는지를 알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두렵지 않은 분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배후에 깔린 동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이 대부분 그랬죠. 헤롯이라든가 펠릭스, 아그리파,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었죠. 잠언 29장 25절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문을 가져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신뢰를 죽게 두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면서 두렵지 않은 하나님을 제시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이죠.
이사야서 66장 2절. 주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으니 곧 가난하고 참여하는 영을 짓며 나의 말에 떠는 자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창세기 39장 9절. 어찌 제가 이처럼 심히 사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요셉의 결단은 단순한 윤리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듯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3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지혜의 본질이죠. 사람의 지혜는 현혹하는 멋진 말들로 진리를 가릴 뿐입니다. 세상 학자들은 진리가 아니면서도 진리로 위장하죠. 어떤 현상과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죠. 작금의 과학과 철학이 바로 그렇죠.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그 어떤 철학과 과학의 발전도 인류의 중요한 문제점 중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을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죠. 죄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죠. 기근, 지진, 천재지변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거기 보물이 나오죠? 여러분들, 보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본절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 가운데 무엇과 무엇, 지혜와 지식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의 지식은 아까 우리 지식과 지혜 배웠죠?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이죠. 지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해한 지식을 삶 속에 믿음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세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었어요. 첫째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 및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였죠.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지혜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가르치면서 그분을 선포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저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제시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또 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자, 골로새 교회에 있던 두 번째 지혜는 이단들의 지혜였죠.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이 지혜는
지혜의 모양만을 갖춘 헛된 지혜였습니다. 성도들을 전혀 유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악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2장 23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3절. 정녕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자기 비하와 신체를 경시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조금도 존중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변개시켜서 우상 숭배로 나간다든가 또 행위 믿음으로 간다든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행위를 앞세우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그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 카톨릭 국가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또 무슬림 국가에서도 많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슨 특별한 어떤 기념일날 자기 몸을 막 학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도 있죠. 자기가 직접 뭐 십자가에 못 박힌다든가 자기 몸을 막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래가지고 상처 내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린다든가.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내가 속죄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어때요? 그 사람의 죄는 전혀 제거되지 않은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있던 세 번째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 세 번째 지혜인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져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클리포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아포클리포이,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 해보셨죠?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찾아야지만이 그 보물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앞으로 드러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은 인간이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할 때 어땠어요? 보물을 이제 선생님들이 다 숨겨놓은 다음에 어땠어요? 이쪽 동산에 가서 찾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막 찾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면 어때요? 선생님들이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얘기 안 해주시면 막 산속을 막 헤매고 뒤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볼 수 있죠. 왜?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그리스도 밖, 즉 세상에서도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결코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어떤 단어에서 알 수 있어요? 거기 골로새 2장 3절 보세요. 그분 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밟고 있죠.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에요. 세상 밖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막 아시죠? 과거 광야 시대에 있던 성막은 덮개가 몇 개 있죠? 기억하시나요? 4개가 있어. 4개로 덮개가 이렇게 덮여져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조금 우중충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밖에서 보던 것과 달리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의 영광스러움과 부요함을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이죠.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때요? 보통 평범한 분이셨잖아요. 그 성막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또한 성막 안에 들어가 그분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분의 영광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 그것 외에는 세상 것들은 다 뭐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는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데 있는 것이죠. 지혜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주시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각만 있고 몸은 따라 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거기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그 생각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된 생각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바울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을 닮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별하고 행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별하고 행하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으셨나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어느 특정한 진리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구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진정으로 모든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작용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위에 12절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2절. 12절 말씀처럼 어떤 특별한 진리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해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유보해 두시는 그런 경우,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들어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데 주님의 대답을 듣기 바란다면 계속 기도하시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의 관건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해의 폭, 그런 능력이 생기면 10년 후, 20년 후에라도 반드시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가서 이제 조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깨달아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조금씩 이렇게 알아지고 깨우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한꺼번에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조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아내는 일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진리의 지식의 보물을 찾아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들을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진 진리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죠? 무엇이죠?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면서도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죠.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진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신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다가올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그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쉼없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증거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입 밖으로 외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올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러고 있고 이것은 내 사역의 영역이고 등등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노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누구의 일?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영광받고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일은 주님이 세우신 지옥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충만해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더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높일수록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자기가 어떤 독단적으로 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교제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도 들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나 들은 것,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에도 없는 다른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진리만을 말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신의 사사로운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연구한 것을 성경적인 근거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언젠가 어떤 불교단체에서 유명한 종교학자 한 명을 초청해서 기독교 강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학자인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섭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불교 단체가 이제 그 종교학자를 초빙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마도 이제 그 포교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초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의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기독교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서 설명하고는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오래된 종교다. 그래서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는 걸 봤거든요. 그 사람은 어때요? 전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닙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뭐 불교 신도들이었죠.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님들도 있던데. 구원받은 그 학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야 되죠.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불교 쪽에서 초빙을 받았기 때문에 불교를 더 우위에 있는 종교로 그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학자들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함부로 자신들의 사사로운 생각을 짓거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제 아무리 세상 모든 종교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두 거짓말인 것이죠. 그들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리고 그 진리의 영에게 그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인도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사사롭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죠? 죄의 유혹이 앞에 닥쳤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그때 당시의 현재의 일들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본 구절에서는 다가올 것들, 즉 장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다가올 것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죠. 다가올 일들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인데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다가올 것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들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고 다른 매체, 즉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다가올 것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면 잘못된 지식 혹은 다른 영에 지배받는 사람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위험하죠? 위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배포하게 된다면 그것을 퍼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는 단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현시 중에 부정한 짐승을 보면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구절 아시죠? 자,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은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얘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10장 15절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5절. 그 음성이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더라. 부정한 짐승을 이제 잡아먹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 그것을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누구에게 갔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인 자신의 편견과 상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려놓았던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지혜로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인들에게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할 때 지혜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혜는 결국 그 열매 맺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 처음에 봤던 야고보서 3장 17, 18절, 야고보서 3장 17절에다가 18절 한 구절 더 더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 18절. 그러나 유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며 다음은 화평하고 온화하며 간청을 잘 들어주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며 편파적이지 않고 유선이 없느니라. 그런즉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졌느니라. 자, 본 구절은 유로부터 난 지혜는 결과적으로 자비와 선한 열매들 그리고 의와 화평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유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순수함, 두 번째 화평, 세 번째 온화함, 네 번째 간청을 잘 들어주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는 뭐였어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잘 순종하는,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로부터 난 지혜는 결과적으로 의와 화평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삶 속에 드러나는 영적 열매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지혜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가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평화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죠? 예수님이 다스려야지만이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화가 만발하는 곳에는 뭐가? 의가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지혜이신 분이 다스립니다. 지혜이신 분이 다스리는 것은 평화, 즉 화평이 만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영토 다툼이 있었죠. 영역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의 지혜를 발휘했죠. 그렇습니다. 양보의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뭘 없앴어요? 다툼을 없앴죠. 화평을 선택했던 것이죠. 창세기 13장 9절인데요. 온 대지가 너희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는 나에게서 스스로 분리하라. 만일 내가 왼편을 취하겠다면 그때는 내가 오른편으로 가겠노라. 혹은 내가 오른편으로 떠나겠다면 그때는 내가 왼편으로 가겠노라. 그는 연단자로서 먼저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화평을 선택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인생 여정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으로 화평을 이루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하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역사할 때 사람 사이에는 화평,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과적으로 의와 화평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평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온화한 자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지혜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때 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